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단지 우리가 찾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간증 들어보시죠.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막 찾았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했었다. 그때 나는 몰랐지만은 그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날 떠나지 않았고, 날 붙잡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 그 사실을 알면서 막 눈물 콧물 쏟는 거지요. 맞습니까? 단지 모를 뿐이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예배하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그걸 기대하지 않거나 우리가 말씀하셔도 못 듣거나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면은 아마 누가복음 보고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짧은 그것에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고 엘리사벳에게 에베사벳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목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안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패턴은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계속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들, 그 통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음성이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고 자기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번주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비행기 타고 지방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 타올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가서 하나 사온 게 젬베를 사왔어요. 젬베를 사가지고 하여튼 어떤 사정으로 해서 제 것만 가지고 마다가스카르의 그 다른 지역을 가게 되었죠. 다른 그 기념품들은 맡기러 온 데가 있었는데 저만 못 맡게 한 개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우리가 갔던 이제 사역지가 이제 교도소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의 교도소 사역에 딱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젬베예요. 근데 젬베인데 교도소 안에서 만든 조잡한 젬베예요. 기차게 치더라고요. 근데 너무 조잡해요. 제가 왜 제 것만 가져가게 되는지 알겠지요? 뭐 음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걸 보이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내 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적인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 하든지 용서하라 하든지 참으라고 하든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든지 인내하라고 하든지 순종하라고 하든지 입을 다물라고 하든지 그냥 딱 아는 거예요. 그게 내적 감동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적 감동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육성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도 육성으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 사건에서 또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장이 있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다메 도상에서 강한 낮보다 더 강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게 되면 떨어졌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예수 이친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육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다음 것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 어떨 때 육성으로 말씀하시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 9년간 구약학 교수를 섬겼던 그 잭디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학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 생애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곧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매우 크고 또한 그 일을 위해 고난이 매우 크기에 육성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인내할 수 있는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긴박할 때, 중요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사람에 의하면 그 영혼이 갈갈이 찢어진대요. 두려움에 휩싸인대요. 육성으로 들은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사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지요.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게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걸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죠.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걸 3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뭘 이야기한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료. 근데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가득했죠. 어떤 편견? 그 대신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여자들이 애를 낳다가 죽어가도 만지질 않았어요.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만큼 갭이 있었어요.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가치관, 부정하다는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죠. 환상이 보이자마자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2 사람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들을 따라가라 했더니 이방인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처럼 원래 그들이 보는 것처럼 부정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려 깨끗게 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역사를 나타냈죠. 그래서 환상은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옛날에 진주에 사역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있을 때 우리 그 성도님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불신자였어요. 제가 전도하러 가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이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간병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분을 위해서 그 병원이 마련해온 기도처에서 저녁 6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하얀 도화지가 글자가 써진 거예요. 세상 짐 내려놓고 내게로 나오라. 내 품에 안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보고 쓴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보고 쓴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 주를 영접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이 남편분이 지금 예수 믿습니다. 교회 잘 나오시고 아내분은 예수를 믿는 남편분이 그냥 술고래인 거예요. 술을 그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온대요. 어디냐 그러면 파출소. 왜 파출소에 있느냐? 술을 먹고 길바닥에 도로에 자고 있다가 경찰 신고 들어와가지고 매일 어떨 때는 새벽 기도에 가고 있으면 남편이 새벽까지 술 먹고 있다가 아내와 같이 집에 돌아가려고 교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그냥 조울조울 있는 거예요. 완전 없는 그냥 술에 찌들어 있는 그분이. 아내분은 이제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하늘을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고 누워 있는데 천장을 딱 봤더니 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펄떡 일어나서 바깥에 뛰쳐나가거든요. 여보, 천장을 가보라고. 천장에 큰 눈이 있다고. 아내분은 가서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천장인 거예요. 근데 본인만 보면 천장에 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비춰진 거예요. 그 뒤로 나서 지금까지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말씀 많이 본 사람들, 헌신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전혀 그렇지 않다. 아멘?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거나 또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자세로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더 열망이세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요, 우리가 알아듣기를요 더 열망하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망하세요. 오직 그랬으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동의하고 싶어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만난 만큼 신앙이 자라나고 만난 만큼 주를 향한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따라간 만큼 우리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할 통도가 뭐냐면은 그 이상입니다. 이상. 환상과 이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이상이지요. 이상. 그러니까 환상과 이상의 차이는 뭐냐면 그 환상은요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앞에 뭐죠? TV가 있는 그 드라마라든지 어떤 화면이 보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은 그 텔레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배우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배우로서 활동. 그게 이상이에요. 이상.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면 사무엘상 3장에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쳐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 누워라. 가 누웠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또 들립니다. 펄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 누워라. 또 누웠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거예요. 또 펄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또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 음성이 한 번 더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환상으로 볼린 게 아니라 이상으로 하나님과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무엘상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15절 시작. 예, 15절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여기 이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은 뭐라 그랬죠? TV를 보는 것처럼 그림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글자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은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이 그 7살 때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거든요. 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상으로 만났어요. 예, 겨울 그 아동부 수련회 때 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냥 다리 아프니까 그냥 쪼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은 하얀 구름이 임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려왔냐 이 말이에요. 걔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대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자기는 그냥 쪼그려 앉아있는 건데 그 순간에는 의자에 앉아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다 와가지고 자기를 안아줬대. 그러고 나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감성적이지 않아. 아주 남자다운 애예요. 근데 걔가 그 일만 생각하면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감격해서. 뭐가 감격해? 안아준 게 감격해서. 안아준 게 자기에게는 감격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면 그 강대상인데 그 앉아있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오시는 줄 생각해요. 걔는 가끔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만났다고, 못 만났다고 막 그래요. 예, 못 만나죠. 그게 이상이에요. 그래서 애는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럼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근데 걔는 뭐가 있다면 하나님 하면은 예수님 하면은 싫어하셔.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뭐 싸우고 욕심도 내고 똑같지만은 삶이 변한 건 아닌데 뭐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해요. 세상에 누가 제일 좋냐면 예수님이라고 해요. 자기 엄마는 제일 좋으면 네. 하여튼 네. 그러는 거죠. 네. 그게 이상이에요. 이상. 근데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상을 경험했느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회자 엄마 아빠가 참 자녀를 잘 양육해가지고 애들이 그런 경험도 하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인재가 있는 교회라면 그곳에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열려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계몽주의 사상에 우리는 많거든요. 계몽주의 사상이 우리가 물리주의, 물질주의죠. 눈에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혼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세상의 탐심과 육신의 쾌락과 돈과 쌓아놓은 이게 물질주의. 그로부터 오는 이성과 논리, 과학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으로 증명돼야지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화로 여겨버리고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런 패턴들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열려있지도 않는 이런 것들 깨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려있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그렇게 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 여러분도 알다시피 꿈 하면은 구약에도 여러 가지 누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어떤 사람이고 다 국무총리죠. 그래서 그들은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총리로서 잘 다스렸죠. 맞습니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구약의 신약에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요셉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래서 이제 요셉 아이가 태어나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곳을 기웃하니까 헤롯이 두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죠. 그 헤롯이 죽었다. 다시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가려고 했더니 누가 있습니까? 아켈라오가 그 잔인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천사가 인도해 주지요. 그런 일들. 또 마리아와 그 정원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약혼과 결혼이 있지만은 유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정원이라는 게 있죠. 정원도 결혼하고 똑같은데 이 정원의 기간이 뭐가 다릅니까? 정원의 기간은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초소를 만들라고요. 신부는 자기의 정결함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정결함을 증명해야 그 시기에 임신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그때 이제 원래는 구약의 그 이해는 가르침은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꿈에.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이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어려움이 있죠. 사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많이 꿈으로 말씀하시죠.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몇십 번을 꿈을 꾼대요. 하루에. 다 하나님의 꿈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딱 알아요. 다음에 이제 음성 살펴볼 거거든요.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은 사단의 음성이 있고 자기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도.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려 있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도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꿈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요 명확해요. 딱 사인이 딱 명확해요. 어떤 경고라는 것을 딱 보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거 순종하기 원하는 어떤 건 놓치는 거 그걸 갖다 꿈을 통해서 탁탁 보이기도 하죠. 또 어쩔 때는
막 이빨 빠진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내 주위 사람들 죽은 거 같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 음성, 세상적인 음성을 꿀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음성은 아니고 말은.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빨 빠진 걸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적으로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요 목회자에게 빛이 보인대요. 그 목회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으니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어. 어떤 사람은 존 폴 잭슨이라는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은 아무래도 기도 사역 안 해줬네요. 예, 그 예언자고 기도 사역자인데 아무래도 기도 사역 안 해줬네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람만 기도 사역해 준대요. 그게 거의 정확히 맞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신 일에 동참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잭슨 목사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만 기도 사역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사역으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빛으로 임한대요. 성도에게 빛으로 임한대요. 그러면 자기는 초청하는 걸 알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 사역을 해준다. 그럼 하나님 놀랍게 뒷받침하시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좀 생소할까 모르겠지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의 역사로 막 구원받고 남녀노소가 구원받고 사람들이 막 그 동네에 마을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천사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지.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의 놀라운 역사를 낳는 출발점이 되지요. 그때 빌립이 누굴 따라 갔다고요? 천사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그 진주에 있을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누굴 치유하기 원한다든지, 누굴 기도해주기 원한다든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리라. 그 열정이 있었어요. 예,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진주의 이마트 가보셨습니까? 예, 진주 이마트에 딱 갔는데 10분 콘에 딱 갔는데 한 여성분이 다리를 절고 카트를 끌고 계시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을 놓고 기도 사역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제정신으로. 단 둘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가서 제가 누구누구 어디에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박성철 목사인데 당신 위해서 기도 사역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저는 뭐가 있죠? 왜 괴롭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기 원했죠? 예, 하나님이 보이시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창피는 내가 당하고 치유가 나면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나의 열망이었는데 실제로 했더니 말도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정죄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해볼까. 몇 번이고 그랬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과 낙심과 좌절로 집에 이제 교회 온 거죠. 와가지고 하나님 나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미친 척하고 치유가 나타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 바로 이 홈플러스 있잖아요.
예. 공단 로타리점 가면 홈플러스 딱 거기 갔는데 그런 마음이잖아요. 갔는데 우리 식품 코너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식품 코너가 있는데 누가 그 항암치료 했는가 봐요. 아들이 머리가 다 빠지고 모자 뒤지고 이게 쓰고 어머니하고 그 식품 코너에 힘없이 앉아가지고 잠깐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근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하면은 갈등이 생겨요. 아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니까 미치겠습니다.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애나 모르겠다 미친 척하고 이제 한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러기를 원하니까 가서 내가 이 공단 로타리에 그 5층에 진지포나무교회 성교회는 박선철 목회자라고 합니다. 제가 자녀분에서 기도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왔지요. 왔는데 그분들을 몇 번 만났어요. 그분들도 무참하고 나도 무참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이틀 후인가 이게 지금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제일병원.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이게 지금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제일병원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님 어머니가 그게 입원을 했어요. 이틀 후에 가서 2인실이었어요. 근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 병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제 신방하고 있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분이 옆에 있더라고요. 인사를 나누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데 속이 미식거린 거예요. 아파. 아,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많은 거예요. 왜냐면 병동이 뭐 내과 그런 게 아니고 무릎이 아프고 이게 이제 뼈 쪽이에요. 정형외과 쪽이에요. 이분에 계신 데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거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위가 또 아파. 쓰리면서 아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한쪽 했더니 좀 용기가 좀 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혹시 위가 아프십니까? 위가 불편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위가 아파가지고 입원했다. 그게 위도 아픈 사람도 입원한 곳이에요. 그게. 난 정형외과만 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기도 생각을 해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까운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는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상대방의 음성을 전화기로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영의 일이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고 영의 일에 관심이 있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교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환상이 좋냐, 이상이 좋냐, 꿈이 좋냐, 어떤 지식이 이게 아니라 내게 지금 말씀하셨냐가 중요해요.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게 지금 내적인 감동으로 말씀하셨느냐. 꿈을 통해 말씀하셨느냐. 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지금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걸 아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통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다음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지, 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하나님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민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